우리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하나 힘들게 넘어가서 숨 돌릴만 하면 또 인생은 또 다른 하나의 산이 나타나서 다시 힘들게 넘어가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의 어떤 고비를 힘들게 우리가 해결하고 넘기고 숨 좀 돌릴만 하면 또 어느새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또 그것을 힘들게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숨 돌릴만 하면 또다시 인생의 또 다른 고비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31장에서 라반이라는 인생의 큰 산을 지금 힘들게 하나 넘어왔습니다. 라반이라는 그 인생의 큰 고비를 넘어서 이제는 좀 한숨 돌릴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야곱 앞에 더 큰 인생의 고비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에서라는 큰 산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가나안을 도망치듯이 떠나 밧단 아람으로 왔던 이유도 이 쌍둥이 형 에서와의 적대적인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았기 때문에 그 일로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치듯이 가나안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이라는 인생의 큰 고비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야곱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라반에게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 에서와의 해결되지 않은 관계를 생각하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발걸음이 마냥 기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나안 땅이 이제 가까워질수록 형 에서와 자기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야곱의 심중에는 에서라는 이름이 점점 더 크게 들렸을 것이고, 에서가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생각이 야곱의 마음을 강하게 짓눌렀을 것이고, 야곱을 괴롭게 만들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만 에서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어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만 에서라는 이름이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성경 본문조차도 야곱의 머릿속에 온통 뭘로 차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의 머릿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는 어쩌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에서 계속 에서가 이 야곱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어떠할까? 아직까지 나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에서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인가? 라는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야곱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 야곱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길을 갑니다. 머릿속에 온통 에서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길을 가는데 그 앞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 야곱 앞에 나타났고, 야곱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직접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20년 전에 가나안을 떠나서 올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환상 중에, 꿈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환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야곱이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는 상태예요.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길을 가다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눈으로 보았고 또 만났다라는, 실제로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말했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원래는 단수로 마하네라는 말을 쓰는데, 마하네라는 말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고 마하네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마하나임이라는 복수를 썼다라는 것은 야곱이 만난 군대, 야곱이 본 군대가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한 부대가 아니고, 한 부대의 군대가 아니라 복수로서 두 부대 이상, 두 부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로 구성된 이 어마어마한 두 부대 이상의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지금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야곱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두 군대가 지금 야곱 옆에 둘러 진치고 있고, 야곱과 야곱의 가는 길에 호위하고 보호하며 야곱 가는 길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야곱의 영적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곱 머릿속에 온통 뭘로 차 있다고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야곱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 야곱 옆에 둘러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두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자 하시는 겁니까? 과거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상기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베델에서 주셨던 메시지를 보면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비록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올 때도 실은 하나님의 이 두 군대 마하나임이 야곱과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두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타이밍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심으로 지금 에서로 인한 두려움으로 차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섬세한 분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속에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두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의 영적 눈을 그 순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엘리사를 둘러싼 아람의 엄청난 군대를 보고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두려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그 순간 게하시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예요.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게하시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이 가는 길을 둘러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심으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힘을 주고 계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둘러 진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천만일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도 현실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대로 이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 아래서 인간의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해 아래에서 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해 아래에서의 삶, 즉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마치 다인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부질없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전도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솔루션은 이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솔루션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해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만 마치 다인 것처럼 이 땅에 목매어 살지만 전도서 기자는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해 너머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끝이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화된다. 눈에 보이는 해 아래에서의 것들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두 군대가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봄으로 야곱 안에는 아마 그 순간 담대함이 생겼을 거예요. 그 순간은 그것을 보고 야곱이 담대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담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형 에서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서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신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을 보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안부를 묻고 돌아온 사신들이 들려주는 소식이 뭐냐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려고 지금 급하게 오고 있다라는 전가를 전해주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분위기상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에서가 좋은 마음으로 내 동생 야곱이 드디어 오는구나, 참 기쁘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야곱을 받아들이고자 오는 것이라면 굳이 여러분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것은 거의 군대 수준의 인력을 데리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분명 이것을 볼 때 분명 에서에게는 여전히 악감정이, 야곱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에서는 지금 야곱을 어쨌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에서를 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을 보면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과 대처가 무엇이냐면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일단은 자식들과 재물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 이유는 혹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보존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라는 그런 잔머리를 또 야곱이 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야곱이 이 소식을 듣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기 전에 야곱이 무엇을 보았는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소식을 듣기 전에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두 부대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고 자기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목격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이 계속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는 닫혔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순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두 군대를 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는 읽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야곱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꽉 차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무덤덤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고 천군 천사가 이 안에 꽉 차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렇게 못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영적 체험을 그가 한 것입니다. 야곱은 조금 전에 본 것이 뭐냐면 에서의 400명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군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를 야곱이 보았어요. 400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은 그의 눈으로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래, 올 테면 와봐라. 겨우 400명이냐? 지금 내 옆에는 하나님의 두 군대가 나를 호위하고 있다. 하나님과 그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에서를 대면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도 여전히 에서라는 인생의 난제 앞에서 그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다시 자신의 깨와 술수를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야곱이 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두 군대를 봤을 때는 담대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이 닫히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마자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라는 현실이에요. 에서와 400명이라는 난제가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가 보았던 것을 사실은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또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 때로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을 할 줄 모르지만,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 순간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당장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하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모든 인생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지라고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일이 지나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주일에 확신을 품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마하나임의 은혜가 우리도 보면 온데간데 없고,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도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또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해서 내 머리를 써서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야곱과 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또 그렇게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까? 왜냐하면 또 우리가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도 주일에 받았던 은혜가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때,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판단해야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제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이 자리에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그때 떠야 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마하나임의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야곱이 보여야 했던 믿음의 태도는 눈에 보이는 에서를 다시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두 대로 나누는 방비가 아니라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가 그에게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또 무너졌고, 그는 또 현실의 난제에 부딪혀 하나님보다 그 현실의 문제를 자기 깨와 술수로 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에게 전과 다른 모습이 하나 발견되기는 해요. 전과 다른 그의 신앙의 어떤 변화가 그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볼 때 야곱이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을 뿐더러,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나 야곱이 또 예배도 드리지 않았을 뿐더러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그가 뭐 또 하지 않았죠? 기도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야곱이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 자기가 먼저 엎드려서 한 기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변화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도가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과 12절에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을 떠날 때는 그저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이와 같이 두 때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기도로 이어가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지금 제가 지금 제 속에 가득 차 있는 거 에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에서가 와서 이거 다 빼들어 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앞에서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의 기도를 보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것은 야곱의 행동의 순서입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영적인 눈이 열려 보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에서로 인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야곱의 하는 행동의 패턴과 순서를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행동의 순서를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가나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신앙의 결단이나 그런 기도를 야곱이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의 재물을 두 대로 나누어서 재물을 지키고자 하는 방비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에서가 자기와 처자들을 죽일 것이 여전히 두려워서 에서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의 순서와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썼던 방법, 두 때로 나누어서 재물을 두 때로 나누는 것으로 에서의 문제를 야곱이 만약에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이 두 번째 나오는 야곱의 기도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만약에 야곱의 생각으로 자기가 처음에 썼던 두 때로 나누고 그 방비를 통해서 만약에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였다면 야곱은 아마 이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야곱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의지해서가 아니라 에서라는 인생의 난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려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분히 자기 중심적 기도를 야곱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발주를 주는 정도이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는 신앙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잘 살 때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뭘 안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터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가 지금 야곱이 앞에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 힘 좀 빌립시다. 내 힘으로는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힘을 좀 빌려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청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하청 떼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지금 하청 주고 있는 그런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야곱이 20년 만에 그래도 기도했는데 목사님 너무 야곱을 몰아세우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야곱 선배님한테 한 소리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보세요. 기도를 하고 나서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야곱은 야곱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를 하고 나서도 어떤 행동을 하는가? 13절에서 23절을 보면 기도 후에도 그는 자기의 깨와 술수로 또다시 무엇을 하죠? 이번에는 여러분, 처음보다 더 치밀하게, 이번에는 몇 대로 나눕니까? 처음엔 두 대였는데 이번에는 다시 세 대로 나눕니다. 세 대로 나누어서 한 대씩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러니까 세 대의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세 대로, 두 대로 하니까 좀 약한 것 같아. 세 번으로 나눠서 세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차례로 순차적으로 주면, 처음 받았을 때 이 정도 풀렸다가 두 번째 받으면 또 이만큼 풀리고, 세 번째 받으면 좀 더 이제 풀려가지고 형의 마음이 풀려서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도 선물 줄 때 하나 주는 것보다 몇 개 주면 더 기뻐할까요? 순차적으로 이벤트처럼 순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내 생일 때 하나 주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또 하나 더 꺼내고 또 하나 더 꺼내면 여러분, 아내들이 더 기뻐하겠죠. 그런 것처럼 야곱도 지금 형 에서에게 순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재물을 보냄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 앞에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두 군대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도 야곱은 기도하고 나서도 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야곱은 여전히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누구를 더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은 에서를 더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재물로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자기의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행동의 순서를 정리해 보면 먼저는 자기의 깨와 술수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에는 두 때로 나누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뭘 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좀 빌려야겠다 기도했고,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확신이 섰으면 담대히 나아가면 되죠. 근데 기도하고 나고도 야곱 안에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야곱 안에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내가 기도는 하긴 했는데 이거 영 하나님 못 믿어온데?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나서도 또 자기의 깨와 술수로 이번에는 세 때로 나누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행동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죠? 자기의 머리예요. 자기의 깨와 술수로 시작해서 자기의 깨와 술수로 끝이 납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빌리기 위해 잠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기거나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내 힘과 지혜로 안 될 때만 하나님이 오셔서 잠깐 도와주시라 라는 것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처럼 기도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발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에 매일 엎드리는 게 기도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의 몸부림이 기도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발주를 줘서 하나님으로 힘을 빌려서 문제 해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매 순간 엎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 땅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기도를 해요. 아버지의 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왕이면 제 원대로 들어주십시오.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물론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기도하는 걸 보면 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뉘앙스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야곱도 마지막에 내리는 결정까지 어떤지, 야곱이 마지막에 내리는 결정까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우리 21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런 마지막까지 자기 옆에 곁에 있었던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자기 아들들, 자식들을 이제는 다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재물과 종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혹시 에서가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먼저 앞서 보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자기 옆에 끝까지 그래도 남겨두었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리고 또 레아와 두 여종과 이제 아들들, 자식들도 이제는 다 자기 앞서 보냅니다. 홀로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에서가 혹시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홀로 남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내가 죽든 자식이 죽든 나는 일단 살고 보자. 일단 내가 살아야지 뭐 후일을 도모하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야곱의 최종적인 결정은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아주 자기중심적인, 철저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결정하고 있는 게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자기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야곱에게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야곱이 홀로 남게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더 뭔가를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근본적으로 홀로 남게 된 야곱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죄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오면서 인간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숨기고 스스로 고립되어서 홀로 남는 거예요. 홀로 남는다는 건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영적인 의미이고 내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영적인 의미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영적인 의미가 홀로 남는다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단숨에 깨트리고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야곱이 지금 자기 아내들을 자식들까지 다 보내고 홀로 남는 이기적인 결정을 했듯이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깨트리는 겁니다. 단숨에 우리를 고립시키는 게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성도로서 왜 매 순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매 순간 우리 안에 침범해 들어오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이 주장한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큐리유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너희의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죄는 우리의 뭐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까? 죄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고 죄의 종된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 야곱처럼 다 보내고 홀로 고립되어서 또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를 간과하거나 죄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왜 많이 하고 강조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설교자로서 살아가면서 죄의 능력을 더 깊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제 안에 들어오고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루어지지 않은 채 여러분,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죄의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말씀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문제가 바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힘을 잃고 은혜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능력이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풍성하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주일날 매 순간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은 딱딱한 겁니다. 돌 같은 심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자신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아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홀로 남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세요.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왜 홀로 있냐? 왜 네 힘으로 살려고 하냐? 내가 너를 붙든다라고 하나님이 씨름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붙잡는 거예요. 왜 너는 또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두 군대를 너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는 또 홀로 남아 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나를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그 야곱을 붙잡고 야곱을 하나님이 안 놔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죄악된 본성을 여러분 당연시하지 마세요. 이거 무덤덤하게 대처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그 순간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내 안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이 또 올라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내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분 1초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인생들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헤아리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당신의 군대로 호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능히 싸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고 믿음의 눈을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또 바라보고 우리 삶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